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의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이후에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처소 위에 날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오늘 14절에 약속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 날마다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면 그 시간과 세월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요, 어린 시절에는 저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부모님의 사랑은 머리로는 알 것 같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야 아는 것들이 있고 연륜이 쌓여야 아는 것들이 있고 생각이 깊어져야 아는 것들이,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거대한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잘 알 수 없고 잘 느껴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감에 있어서 또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고 깊어져가는 그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깨달아 알아져가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거대한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 거대한 사랑은요, 거절을 넘어서는 사랑이었습니다. 거절을 넘어선 사랑이었어요. 우리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거절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빛이셨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9절 말씀에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11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참빛,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또 하나 11절 영접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초청하지 않았고 모셔드리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거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세상이 알지 못했고 세상의 그 빛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빛을 거부하고 거절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 죄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기를 원하지만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절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거절과 거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질병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출의 거절을 경험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거절과 거부로 말미암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요, 어려워지니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부채가요 4,900조 원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부채는 4,000조 원이 넘었어요. 나라의 국가의 부채는 900조 원이 넘었어요. 이 엄청난 부채 속에서 언젠가는 터지고 말 이 시한폭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저기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꾸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은행에 가도 이게 대출이 다 막혀버렸고 대출의 어떤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백의 거절도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일방적인 사랑은 거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2015년경에 젊은 두 남녀가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이 여자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늘 구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게 뭔가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여자아이가요, 남자아이에게, 남자 청년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난 이제 네가 싫고 우리 헤어져. 이별을 통보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거절감, 거부를 경험했던 이 남자친구가요, 이 여자아이를 목 졸라 죽여버리고 또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 시멘트로 암매장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거절감, 거부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의 거절이 있어요. 이게 어떤 큰 사건, 사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끼리끼리가 될 수 있고요. 여행을 가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꼭 방을 떼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구역 편성을 하고 교구가 새롭게 편성이 될 텐데 나 이 사람만큼은 좀 우리 구역에서는 좀 빼주세요. 나 이 사람만큼은 꼭 우리 구역에 넣어주세요. 이런 것이 관계의 거절과 거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거절감을 이미 먼저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글자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히 인내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거절은 상처와 분노를 낳고 정죄와 살인을 낳지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이 거절과 거부감을 뛰어넘는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연계해서 보면 세상은 그를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 엄청난 거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거부와 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사명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겪었던 그 거절, 거부, 핍박, 환난, 이런 어려움들을 믿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그 자리로, 그런 거부와 거절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져 간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설사 거절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 거대한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이었다.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이 육체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넘어서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인생에 겪는 수많은 이런 감정의 어려움, 어눌함, 또 인생 속에 살아가며 느끼고 경험하는 문제와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며 친히 감당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장막을 지으시고 그분의 장막에 지내셨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친히 함께 하셨고 친히 겪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로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요 말로만 사랑, 요즘 전화 많이 받잖아요. 스팸 전화 같은 거 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면 이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내면의 진짜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려면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33장 9절과 4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 회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요 이런 영 정도로만이 아니라 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함께 하신다는 이 육체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실로 우리가 겪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체휼하시고 또 겪는다는 것을, 겪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함께 거하셨던 사랑이었고 함께 겪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이 중요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정이 마음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비유드리지만 모닥불이요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잘 타다가도 불씨가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이 모닥불 나뭇가지가 다시 모여있는 이 모닥불 이 나뭇가지 틈새로 오게 되면, 함께 하다 보면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화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겪는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나를 따르라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어떤 글자,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이제는 나에게 붙여주신 그 공동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월을 보내다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성경이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친히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함께 아파하셨던, 함께 웃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에 예수님과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코로나19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을 넘어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겪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애와 사역의 현장, 삶의 일상을 통해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 속에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생애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가정과 공동체를 품고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